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또 31절에서 33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멈추고 생각하라 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서둘러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잠시 멈추고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해야 하는 3가지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정직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을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나쁜 결정을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입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은 미래의 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 안에 어떤 긴장감이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어떤 긴장감이 있는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 안에 어떤 긴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찜찜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멈추고 우리 속에 왜 이런 긴장감이 생기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3가지 질문들은 다소 간단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할 질문은 이보다 더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시리즈를 마치면서 마지막 4번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환에 있던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해준 편지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질문들에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들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의 사람들은 동물을 살육한 후에 도살하고 그 고기를 우상에게 바친 다음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은 단지 조각상일 뿐이니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 고기가 자신들을 영적으로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번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다고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면 다음에 3가지 질문을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멈추고 다음에 3가지 질문들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물어야 합니다.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상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은 고기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가한 것들이 전부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고기를 먹는 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즉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해도 그것이 꼭 유익한 것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그들의 권리라고 해도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권리를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권리만 지나치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뷔페 식당에 가서 디저트를 마음대로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저트를 지나치게 먹는 것은 현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꼭 건설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하면 하고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무리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해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 당시 교회 안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시험에 들어 실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추구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만의 이익만 추구하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윤리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예로 음주, 특정 영화를 보는 것, 정치적 이슈를 지지하든가 지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요즘은 백신을 맞는 것, 또 마스크를 쓰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정들을 내릴 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단지 우리 자신만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도 생각해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왜 현명한 결정입니까? 우리 주위에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자신들만의 유익만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매우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쪼잔하고 못나 보입니다. 그 누구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이기주의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그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과는 그 누구도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동차가 얼마나 비싼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들은 받은 축복을 쌓아두면 미래에 더 큰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당분간은 가진 것이 적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익을 희생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주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비축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로 3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3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곳에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만 우리의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32절로 3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곳에 유대인과 헬라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큰 계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결정을 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므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들의 이기주의적인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덜 벌더라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희생하더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을 축소하고 간소한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이 가진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진 것을 잘 사용해야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혼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에 노예가 돼서 살 수도 있고 용서함으로 분노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은 우리들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훌륭한 장례식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훌륭한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장례식이란 어떤 장례식입니까? 그것은 장례를 집례한 목사님의 설교가 훌륭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장례식이 아닙니다. 훌륭한 장례식이란 고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삶을 기념하는 장례식입니다. 훌륭한 장례식은 고인이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위대한 삶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장례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신 분의 삶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산 사람의 삶을 기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슬픈 장례식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슬픈 장례식은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하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그 대신 슬픈 장례식은 고인의 가족들조차 고인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장례식입니다. 고인에 대해 무슨 좋은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슬픈 장례식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은 우리의 삶을 바칠 만큼 큰 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질문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